주님, 저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고난받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한없는 사랑으로 오늘도 그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더 귀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한이 없인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오늘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는 저의 삶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벌써 한 주간이 지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말씀드리며 주님 뜻대로 살려고 했지만 되돌아 보니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 다시 주님께 찬양하며 주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자비로우신 주님, 은혜로우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저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일용할 생명의 만나를 허락해 주시고 그 먹고 힘 얻어서 오늘도 주의 나라, 우리 가정, 이 상주 땅 위에 힘써 일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이 지금 시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말씀을 나누는데요. 그중에 한 구절이 빠졌습니다. 123편. 이 묵상집이 어떤 때는 두 편을 함께 묶어놓은 곳이 있는데 우리 123편이 빠졌어요. 오늘은 123편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특별 새벽 기도부터는 129편부터 134편 말씀을 우리 특별 새벽 기도가 안에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23편입니다. 짧은 4절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아멘. 지금 이 기도자 그리고 순례자가 성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성전에 계신 주님, 천지를 만드신 주님,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 제가 눈을 들어서 주님께 향합니다. 그런 고백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두 주인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인은 여종처럼 남종처럼 주님을 바라본다. 상전을 바라보는 것처럼 본다 하는데 우리 인생에 두 주인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인은요, 오랜 세월 우리를 착취하고 우리를 부려먹고 갑질하는, 그래서 무자비한 주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민족에게서는 430년 동안 바로라고 하는 왕은 혹독한 주인이었습니다. 그 요셉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애굽 민족을 7년 동안의 절대적인 그 가난에서 그리고 이 기아에서 구해준 요셉을 잊어버리는 바로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확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했던 그런 바로라고 하는 애굽의 왕이 있습니다. 바로 그 왕이 만들어놓은 문화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애굽 사람들은 그거 먹고 살아요. 그 당시 피라미드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은 거거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애굽의 문화라고 하는 게 다 죽음의 문화예요. 근데 그 왕을 칭송하고 태양의 신을 숭배하는 그런 일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 그 당시에는 그 노동력을 착취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낸 것이죠. 근데 그 뒤에는 그 찬란한 문화의 뒷면에 뭐가 있냐면 고통이 있는 거예요. 종들의 노예들의 비참한 삶이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굽실거리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일하러 나오는 거예요. 그런 주인을 섬기는 종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주인은 어떤 주인인지 하면 자비를 베푸시는 주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셔서 자기 자신이 종이 되셔서 종이 된다는 게 뭐냐, 하인이 된다는 게 뭐냐, 섬긴다는 게 뭐냐 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그 주님의 모습을 형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우리가 교회생활을 한다는 것을 어떤 의미로 보면 주인이신 주님을 섬기는 삶이다. 예배라는 것을 영어로는 스피리추얼 서비스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서비스란 말은 섬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집사라고 하는 말이 디아코니아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디아코노란 말이 섬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식당에서 초대교회에 예배를 드릴 때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교인들을 섬기는 데서 오는 말이 이 봉사, 집사 이런 섬김의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봉사, 섬김 이런 말은 내 자신의 목적이나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주인의 목적에 따라 상대방의 의도와 섭리와 목적에 따라서 내 의지와 내 생각을 굽히는 것을 봉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 와서 봉사한다는데 자기 주장 막 내세우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자기 생각 때문에 화를 내고 이것은 전혀 봉사의 마음이 아니에요. 자기가 주인 노릇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의 자유를 당신에게 맡긴다. 주님의 처분에 맡깁니다. 라고 하는 행위를 봉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기도자는 제가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동안에 이 6월절이나 초막절이나 장막절에 올라오기 전에 이분의 모습은 어땠냐면 왜 이렇게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주님을 바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말하냐면 그 3절 후반절에 보면 이분의 삶의 모습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칩니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의 영혼에 넘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주인 노릇하는 세상의 것들 시달리고 막 힘들게 살다가 일주일 내내 살다가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제가 이 멸시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제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세상의 멸시를 받으며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이 아픔을 느끼는 가운데도 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이 모습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냐? 섬김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분의 눈빛을 보면, 상대방의 눈빛을 보면 저분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잖아요. 욕망으로 이글거리고 남을 누르려고 그러고 내 것으로 만들려는 눈빛이냐, 아니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저 사람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눈빛과는 전혀 달라요. 여러분, 우리의 눈빛이 주님을 향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눈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뢰의 눈빛. 내가 나의 포지션, 나의 자리가 어떻다는 걸 인정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자기가 분별력이 없으면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내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의 구원자 하나님 대신 나는 그 피조물이고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고 하실 때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길 거냐. 내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저분을 섬기도록 내가 이 땅에 보내주셨다. 우리 모두가 말이에요. 저분이 내가 섬겨야 될 분이라고 생각하면 존귀한 사람이에요. 한 분 한 분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함부로 눈빛을 쌍심지를 켤 수가 없는 거예요.
불안과 멸시와 질투의 눈빛을 보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도 내 안에 마치 바로처럼 남을 지배하기 싶고 갑질하려고 그러고 내 욕망을 관철하려고 내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이 생각이 아직도 은연중에 깊이 박혀 있으니까 섬길 마음이 이만큼 나왔다가 쑥 들어가 버리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에 계시고 우리는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시고 하나님은 지극히 아름다우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너무나 천하고 부족한 자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더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내가 더 부족한 자고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님께 향합니다라고 감히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자비한 주인을 섬기다가 이제 자비로우신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애굽 왕 바로를 섬기다가 이방인 바벨론의 왕을 섬기다가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430년 동안 애굽에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잖아요. 야, 너 노래 한번 불러봐. 바벨론 강가에 있는데 일을 하루 종일 하고 있는데 저 바벨론 사람들이 와가 너 한번 노래 너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라면서 한번 기타 쳐봐 한번. 바이올린 한번 켜봐.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했던 그 슬픔과 아픔, 그 예루살렘에서 마음껏 1년에 3차례 와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모습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 비참한. 그래서 내가 노래를 안 부르면 그 애굽에서 아니면 바벨론에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비참한 문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그 주님을 거룩한 눈빛으로 바라본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심부름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는 막 부르면 전화해서 콜해서 부르면 오는 무슨 어떤 전자회사나 아니면 회사의 그런 어떤 서비스 직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우리 기분 풀이를 위해서 불러서 가장 한잔 하자 그러면 친구 와서 차 한잔 하자 그러면 우리 곁에 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는 교회는 우리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그런 접수 창고가 아닙니다. 주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을 내가 섬길 때에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눈을 들어 주님을 향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바라본다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사람들 현대사회에서 보면 어떤 환자들이 많으냐면 주의력 결핍증이 많아요. 주의력 결핍 장애가 참 많습니다. 제대로 못 봐요. 집중이 안 된다고요. 눈이 산만해요. 왜 그럴까요? 볼 게 너무 많아요. 보지 않아도 될 건데 너무 많아요. 우리 안에 막 그 정보가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은 엄청나게 빨리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 일일이 다 캐치를 하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다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럼 눈병이 나는 겁니다. 눈동자를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주의력 결핍증이에요. 그게 무슨 안과적으로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주님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게 주의력 결핍이라고요. 신앙생활에서 주의력 결핍증 환자가 너무 많아요. 주님을 안 바라보고 자꾸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의 상황을 바라보는 거예요. 눈동자가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뇌가 산산적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불안합니다. 좌절하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루 종일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 삶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낮아지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바로의 왕과 같은 그런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런 주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주님으로 섬기느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주님으로 섬기셨어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본다는 게 뭐예요? 이걸 다른 말하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도권을, 바로에게 넘겨줬던 주도권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까 우리의 주도권이다. 예, 너의 주도권을 나에게 줄래? 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주도권을 맡기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요것만은 내가 주님께 주도권을 못 드리겠다. 요 자존심만은, 요 감정만은, 요것만은 내가 못 드리겠다. 여러분, 그것도 내려놓을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높이 들리시 보좌에 계신 거룩한 주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왕족이에요. 하나님을 복음을 전해 이스라엘 민족이 너희들 주님께로 돌아오라. 너희들 이렇게 살면 되겠어? 그 복음을 전하는데 막상 그렇게 일주일 내내 복음을 전하고 나서 주님 전에 왔어요. 주님 성전에 와서 보니까 그 자기가 복음 전한 자기 모습이 어떻게 너무 더러워. 주님이 거룩한 성전에 오니까 내가 너무 초라한 거예요. 걸어가신 주님 앞에 내가 그냥 제단 숯불에 내가 태워버릴 존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이름이 통치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고 나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마음껏 인정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본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주인의 풍성함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세상에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요. 웬만한 주인은요 다 뺏어가려고 그런 거예요. 다 우리 거 몰아가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고 또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에게 주고 싶잖아요. 그 사람의 시간을 나눠주고 싶잖아요. 그 사람 같이 있고 싶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신 거예요. 자기 자신까지 주신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샘물이 솟아나는 이건 뭐예요? 주니까 그런 거예요. 품면 또 새로운 게 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비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의 풍성함을 바라볼 수 있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부자시다. 하나님 부자시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부자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것으로 우리의 쓸 것을 채워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바라보는 것이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3절 전반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러 주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면서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위에 계신 하나님께 낮은 곳에 있는 우리가 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긍휼이에요. 주님 저에게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스도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모든 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를 보통 주님을 토기장이로 비유하잖아요. 토기장이는 어떻게 토기장이는 토기를 어떻게 합니까? 계속 빚으시는 거예요.
계속 빚어서 손으로 주물럭주물럭해서 계획하려고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에게 뜻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빚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그릇이 만들어질까지 또 빚고 빚으셔서 그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 가심을 기다리며 주님 은혜를 바라보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여기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은혜, 긍휼이 뭐예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간구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것은 우리 낮은 곳으로 낮아지셔서 우리가 처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 있어요.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크라이나와 같은 전쟁 상황인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상황 가운데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 죄적인 공격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인데 은혜를 구하지 않고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은혜를 구하는데 종의 태도는 뭐냐면 민첩함이에요. 여러분, 종은 민첩해야 됩니다. 일을 맡겨놨는데 질질 끌어요. 누가 주인인지를 몰라요. 일을 맡겨놨는데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을 쓰겠냐고요. 일반 회사에서도 그런 사람을 안 쓴다고요. 하물며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데 민첩해야죠. 얼마나 신속해야 되겠어요. 주님만 바라보고 입만 딱 벌리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주님, 저에게 명령 내리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섬기는 자의 태도를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남종처럼,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처럼 제 손이 민첩하겠습니다. 제 손이 민첩하겠습니다. 누구의 환경 때문에, 누구의 처지, 누가 나를 바라보는 것 때문에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은혜가 너무 넘쳐서 내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섬긴다는 거죠.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은 줄 압니다. 오늘 이 시대는 참으로 부자유한 시대예요. 불만의 시대입니다. 중독의 시대예요. 불평의 소리가 곳곳에 많이 들립니다. 우리 자신도 가만히 보면 중독자예요. 알코올 중독자 보시면 어떻게 돼요? 얼굴이 벌겋고 술 한 잔 안 마시면, 술 냄새라도 안 맡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마약 중독자 있습니다. 마약을 안 먹으면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일 중독자가 있어요. 일을 안 하면, 이러면 그것도 중독입니다. 일을 안 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멋있는 사람 같지만 그 사람 중독자예요. 병자라고요. 어떤 한 곳에 매몰되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딱 중독될 가라에서 온전히 주님께만 온전히 매 있으면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소비 중독하는 사람이 있어요. 뭘 텔레비에 앉아서 맨날 틀어가지고 그거 주문 안 하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맨날 광고판 봐가지고 그 시장 가서 그것만 사야 돼. 근데 가만 보면 그거 먹지도 않고 냉장고에 계속 처박아 놔. 계속 소비를 해야 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 얼마나 많은 소비를 합니까? 우리는 뭐 남의 저 집은 저렇게 잘 사는데, 여러분, 그 상대적인 그 박탈감이지 우리 안에 풍요가 얼마나 많습니까?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얼마나 많냐고요. 근데 그걸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목사가 돼가지고 이런 교회에서, 시골 교회에서 담임 목사는 하냐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중독자예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내 맡은 자리에서 충성되게 일하겠다.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도박 중독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음란의 중독자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회가 전부 다 그런 것으로 꽉 차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 하나님의 주신 눈빛 하에 내가 주님의 손길을 내 손으로 해서 주님께 민첩하게 주님을 섬기며 살아간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자유예요. 진정한 서비스를 해야 진정한 자유가 내한테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역설입니다. 이 섬김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읽을까요? 로마서 12장 1절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섬김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우리 가르쳐 주신 말씀이십니다. 12장 1절과 2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전에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실제적인 섬김, 몸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물질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시간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민첩함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도 풍성하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남종처럼 여종처럼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모든 불안이 저의 삶 속에 다가오지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주님의 보신 은혜를 따라 살아가면 참 자유와 행복이 있다고 믿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저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낮아지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위에 피 흘리시고 땀 흘리시고 물 흘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살찌기신 그 하나님의 사랑 저희들이 오늘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 분 한 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이번 주간에 성례식과 성찬식을 베푸려고 합니다. 거룩한 성례식, 성찬식이 되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6명의 자녀들이 세례와 입교를 받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는 평생 동안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올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 한 주간 동안은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로 온 성도들과 함께 주님 앞에 매달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심령 가운데 기도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있습니다. 너무 참혹합니다. 이 일이 만약에 우리에게 일어났다면 어떡할까? 참으로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21세기에도 오늘 절대적인 강국 중에 하나인 러시아에서 이런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님 푸틴의 마음을 접어주시길 원합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주님,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정은과 그들의 광란의 집단들의 생각들을 접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치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남한 땅에도 올바른 지도자들이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안전을 찾아주시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에 재난당하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함께 섬기며 섬김의 구호와 또 배품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새 힘을 얻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종식으로 저희들 일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점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
직장과 일터와 사업과 생업으로 여기저기 흩어진 자녀, 주님 그들의 몸과 삶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드리도록, 거룩한 제물로 드리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지체들, 교회 학교로부터 장년부 일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다 일일이 간섭해 주시고, 주님 이번 주에는 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함께 예배드리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과 인격을 새롭게 하십니다고 함께 고백하며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며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